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곧 10월이고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지난 연말에는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성찬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참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11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절들도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막 2,5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양풀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낼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맨 앞에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을 맡고 있는 성, 바로 여리고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사실은 큰 성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 만큼 여기서 보면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20세 이상 60세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그들이 이제 성 주위를 7바퀴 돌 정도니까, 하루에 7번 돌 정도니까 아주 큰 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을 이제 앞에 그래도 아주 견고한 성이고 튼튼한 성으로 가로막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무너뜨려야만, 정복해야만 이제 그 앞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그 방해물이 그 앞에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여리고 성을 넘어서야만 그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이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고 견고한 성,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고 그것을 넘어가야만 되는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철저하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도 그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거기 있는 것에서 좋다고 해서 그게 금덩어리든 은덩어리든 또는 좋은 외투든 또는 어떤 양이든 소든 어떤 것도 너희들이 거기에서 재산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고, 심지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거기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 여리고 성에서의 독특한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은 몸파른 여자였는데, 이 라합의 집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니까 보통 사람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여관 같은 데, 이런 유곽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이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고,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이 라합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여호수아서 2장 8절 9절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40년 전에 이집트 나올 때 일,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을 죽인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기생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 정탐꾼들을 구해주죠. 그래서 물론 라합이 여리고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 같이 그냥 심판을 당해서 죽고 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이 가이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은 이 열왕강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알면서도, 즉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즉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믿지 않는 모습. 이것은 마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서도 거역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 여리고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은 철저하게 정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 무서운 깨달음이 있죠. 이미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은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바로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이 성은 든든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을 무찌르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견고한 지는 우리 인생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많고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고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을 누가 꺾어 이러면서 꺾지 않는 고집,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모습, 이런 대상들은 바로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외부적인 적이라면 문제가 그렇게 무너뜨리면 되겠습니다만은, 가족들 가운데 또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라합은 같이 멸망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 앞에 전멸시켜서 바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직업은 아시다시피 창녀였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게 여김을 받든 귀하게 여김을 받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권력자나 창기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나를 살려줄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없애버리고 무너뜨려야 될 대상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록 연약한 게 많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얻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격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철저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도록 그리고 확진자들의 숫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이 보기에는